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자, 저번 주에는 누가 미리 가진 것이라 했죠? 그렇죠. 엘리사.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랩런트를 부르셨는데 그 랩런트는 싸움을 굉장히 잘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미리 받은 게 있었기 때문에. 자, 뭘 미리 받았나요? 그렇죠. 아유, 우리 하진이 너무 잘했어요. 자, 이쪽 반만 뭘 좀 특훈이 있었나요? 뭐 각이 잡혔어. 자,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막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경주라고 하죠. 자, 경주를 할 때 끝까지 가는 걸 완주라고 합니다. 완주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다리. 그렇죠. 다리로 뛰니까요. 다리가 없으면 출전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 뛰어. 그런데 거의 꼬링 지점 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그렇죠, 느려져요. 그럼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못 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체력. 쉽게 말하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 1등 하는 사람들 있죠. 1등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 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힘이 더 많은 거예요. 체력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사진이 뭐냐면요, 옛날에 올림픽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고대 시대에는 유명한 경기가 4경기가 있었대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하고 큰 규모가 올림피아라는 경기였대요. 그게 지금 말하면 올림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바울 사역 당시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2년마다 이스트미아라는 육상 경기가 열렸어요. 자, 그것을 비유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열심히 달려서 1등 하려고 하지 않냐? 1등에서 꼬작 나뭇잎으로 이렇게 만든 면류관 받으려고 평생을 달리기를 열심히 하지 않냐? 그것처럼 그 면류관을 받으려고 열심히 뛰는 것처럼 이 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신앙의 경주를 예를 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육상 경기를 예를 들어서 너희가 신앙 경주도 1등을 하려고 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다름질을 열심히 하래요.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똑같이 해도 하나님과 우리는 1대1 관계예요. 교회가 어쨌다, 엄마가 어쨌다, 우리 시대가 어쨌다, 그건 핑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서준이, 하나님과 하윤이 이렇게 1대1 관계에서 네가 신앙생활을 내 앞에서 똑바로 했는지, 신앙 양심상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만큼 사랑해서 했는지 그걸 따지시지, 교회 목사님이 어쨌다, 교회가 어쨌다, 이 시대가 어쨌다, 나를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다 하나님은 그게 핑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 썩어서 없어질 면류관 가지고도 평생을 노력하고 투자하고 죽도록 달리기를 해서 꼬링 지점을 가려고 하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 놓고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해라라고 권유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슨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요? 신앙의 경주 중이에요.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 앞에서 1등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신앙의 면류관을 얻고자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환경 핑계, 분위기 핑계, 남 탓 절대 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떳떳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하고 있느냐. 다들 조선에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했는지 그 자녀가 보고 목숨 걸고, 그 손자들이 보고 목숨 걸고, 그 증손자가 보고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 가문에 주고 있고. 자, 우리 렘넌트들, 그런데 상황이 최악인 경우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때 시대에는 지금 코로나인데 교회 모이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가면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내가 잘 먹고 TV 보고 있다가도 끌려가서 불에 타 죽거나, 이렇게, 아니면 사자한테 잡혀 먹거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끝도 없는 터널 같은 지하 동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굴이 지금 이래요. 빛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화장실도 없어요. 누가 한 명 방구를 끼면 그 방구 냄새가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저 끝에 있는 동굴까지도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데서 불평불만 하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같이 동굴에 피해 있던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서 아파 죽거나 굶어 죽거나 죽는 겁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할 때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많았대요. 자, 200명에서 400만 명 정도 이곳에 카타콤이라는 무덤에 묻혀서 죽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100명, 200명이 아니라 400만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렸던 거예요. 물론 밖에 나가서 나 예수 안 믿어 하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완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주하려고 차라리 썩어질 것이 아니라 난 영원한 것을 붙잡겠다 하고 여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았겠죠, 이분들은. 자, 그런데 이 동굴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렘넌트도 한번 볼까요? 보여요? 이게 뭐예요? 네, 곳곳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한마디로 익투스라고, 익투스. 헬라어로 구원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앞글자를 땄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컴컴한 냄새나는 지하에 갇혀 살면서 언제 나갈지 기약도 없이 거기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동굴에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물고기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이 말씀이 많았대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매일지 몰라도, 우리는 도망간다고 동굴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인다 안 매인다? 절대 매이지 않는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신앙의 경주하는, 완주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1대1 하나님 앞에서 신앙 경주하는 거예요. 누가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완주를 누가 하느냐, 1등을 누가 하느냐, 이 시대에 누가 타협해서 저기 끝에서 달려오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은 어때요? 지금 모습이 어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대요. 잘됐다. 이 기회에 교회를 안 가면 되겠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약간 거리를 두면 되겠네. 그리고 학교도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소풍도 못 가고, 뭐 체험학습 못 가고, 그리고 졸업여행도 못 가요. 수련회도 못 가요. 우리 영적인 수련회도 이것 때문에 못 해요. 잘 됐네. 그럼 줌으로, 유튜브로 보고 안 모이면 되겠네.
핑계거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쵸?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기회에 뭐가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까요? 무슨 힘? 영적인 힘. 이 힘이 없으면 완주 못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면류관 못 받아요. 저기 끝에서 오거나 달리다가 포기해버려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 세상의 사회를, 법을, 코로나를 핑계거리로 준 거예요. 편하게 재밌는 신앙생활 해. 네가 뭐하러 헌신까지 해.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네가 뭐하러 헌신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렘넌트를 위해서 뭐하러 헌신해. 너 이제 구원받았잖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돼. 편하고 재밌는 것만 계속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 못하게, 달리기 못하게, 그냥 걸어가게.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렘넌트는 영적 힘 키우는 시간을 가져라. 이 힘이 있어야 경주에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경주에 1등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영적 힘 얻는 시간이에요. 핸드폰 하는 시간, 똥 싸는 시간, 잔소리 듣는 시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힘 키우는 시간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느냐? 교육과 훈련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사님이 저번에는 영적 힘 기르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기르는 시간.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양육한다라고 해요. 양육을 기른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나 이제 새 신자가 아니에요. 갓난 아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들 한 명 한 명 특수훈련 받는 특공대예요. 특공대가 돼서 가장 중요한 곳에 파견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시겠죠? 자, 우리 앞으로 좀 올까요? 뒤에 자리 없으니까. 자, 영적 힘 키워야 됩니다. 키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훈련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면 특수부대 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키운다라는 뜻은 트레이닝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트레이닝. 자, 그것을 훈련을 트레이닝을 가장 잘한 사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도 특수부대 훈련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경주에 1등한 사람 누군가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영적 힘을 미리 가졌는데 어떤 훈련을 했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큰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바로 훈련을 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신생아 아니에요. 태어나서 웬만큼 분유 먹고 걸음걸이하고 다 해요. 이제는 한 명 한 명 훈련 받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전초기지 지키는 영적 군사예요. 그 군사 한 명 만약에 훈련 안 받고 땡땡이 친다. 전초기지예요. 어떻게 돼요? 쳐들어와요. 공산당 쳐들어와요. 북한 쳐들어와요. 우리나라 공산당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교육을 받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초기지가 이렇게 있죠. 그 전초기지에 있는 군사들이 아이 오늘 보초서기 싫어. 어떻게 돼요? 적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냥 여기 남쪽에 있는 군대랑 저기 최전방에 있는 군대랑 군사 생활이 달라요. 군인 정신이 달라요. 우리 렘넌트는 저 남쪽에 있는 군인들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군인이라고요? 저 최전방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전초기지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선생님들하고 전화신방이나 다락방, 현장 다락방 꼭 하셔서 그 전초기지 훈련을 꼭 하시는 거예요. 빈칸에 꼭 넣으시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무리 중에 한 명 제자 있지 그런 시대 아니에요. 다 제자예요. 그 모습이 지금은 더러울지 몰라도 지금은 힘든 환경에 있어서 보석같이 안 보일지 몰라도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 다 보석이고 다 최전방에 있는 특공대예요. 지금은 옛날같이 무리가 많이 모이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제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겠죠? 지금부터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원래 하던 대로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영적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 하루에 3번씩 영적 힘 얻는 시간, 그것을 우리 렘넌트 스스로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리고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궁금한 게 하나 생기겠죠. 아까 본문 말씀 읽었을 때 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었을까요? 자, 우리 렘넌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었을까요? 이게 힌트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영적인 훈련이 잘 됐는지 보여주는 힌트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자기가 적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워낙 성격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힌트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강약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년이나 가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게 바로 이거예요. 성막을 향해서 12지파는 향해서 텐트를 쳐라. 그리고 문은 항상 어딜 향해 열어져 있어라? 성막을 향해서. 한마디로 언약궤 그리스도를 향해서 항상 문을 열어놔라. 항상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해라. 예배 훈련을 시켰습니다. 영적 힘 얻기 전에 다니엘이 했던 거, 말씀을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정리한 렘넌트, 그 정리된 말씀을 영적 힘 기르면서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렘넌트, 그 렘넌트가 오늘 다니엘 같이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정리했던 말씀, 자, 영적 힘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갔어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힘이 있었던 요셉이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힘이 없어요. 한 명만 영적 힘이 있어도 나머지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한 명 없어지니까 무리는 싹 다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서 영적 힘이 없는 자를 영적 힘 있게 만들어서 지도자로 세워서는 그들한테 영적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 시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자하셨죠. 구름으로. 자,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했죠? 영적 힘 있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셨어요. 영적 힘 있는 자. 이래서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자가 영적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13살밖에 안 된 렘넌트지만 그 나라에서 영적 힘이 제일 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서는 그 사무엘을 그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세요. 특공대 장군으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요? 못 쳐들어왔다고요? 못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영적 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특공대가 돼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을.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영적 힘 있는 제자를 키웠는데 그 렘넌트는 영적 힘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를 일으켰어요. 그 시대가 뭐냐? 바로 성전 운동 시대를 일으켰습니다. 모두들 모든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돈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다 모았어요. 힘을 모았어요.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니까 영적 힘이 또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는 삽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조차도 없으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진 것처럼 갈라져서는 갈라진 북쪽은 어떻게 됐느냐? 가장 악한 시대가 일어났어요. 있는 대로 우상을 나라에 다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다 세워버렸어요. 가장 악하고 어두운 시대. 하지만 하나님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가 너한테 2배로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겠다 해서는 누굴 세웠죠? 엘리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을 때는 나라의 왕들, 다른 나라 왕들조차도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영적이 있는 한 사람의 위력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죽고 나니까 나라는 어떻게 됐죠?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남자들이 싹 다 강대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나라가 아예 없어졌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 우리 랩런트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남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남쪽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 때문에 계속 선지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계속 잔소리를 하세요. 내가 자연재해를 일으키는데 너희가 죄를 범해서 그렇다. 계속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남유다의 예루살렘, 북유다의 사마리아를 내가 밟아서 심판하겠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는 이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는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 우리나라 망합니다. 영적 힘을 키우세요.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왕이 눈알이 뽑혀서는 끌려가요. 그 먼 나라를. 자, 이렇게 얼굴이 다 끓기고 몸이 다 끓여서는, 자, 바벨론까지 끌려간 귀족들, 자녀들, 그 중에 가장 먼저 끌려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오늘 소개하는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영적 힘을 잃었던 백성들 사이에서 왜 우리나라가 망했고 왜 우리나라가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깨달았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영적 힘 가지고 있으면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는지 눈에 보여요. 그러면 고칠 수가 있겠죠. 갱신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겠죠. 영적 힘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벨론에 내가 끌려왔지만, 강대국에 우리가 자존심 다 상하면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려고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영적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는 이 땅에서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쌓아야 된다? 영적 힘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나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영적 힘을 잃지 않겠어. 그리고는 뭐 하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그렇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 힘을 주세요.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국가에 있지만 이들을 이기고도 남을 영적 힘을 주세요.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힘을 주세요.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모세에게 주셨던 백성들을 살릴 힘을 주세요. 그 영적 힘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하루에 3번을 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하루에 3번을 누군가 생각한 적 있어요? 그 말은 하루 종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은 내가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아요? 왕 다음으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학교 숙제만 해도 바쁜데 학교 숙제가 아니라 나라의 모든 숙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보다 1000배 만배 바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받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다니엘 앞에서는 시간을 핑계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겠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무릎 꿇었는데 우리는 더 꿇어야 됩니다, 사실. 그쵸? 자, 다니엘이 왕들을 살렸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살릴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 살렸습니다. 벨사사 왕 살렸습니다. 다리오 왕 살리고 있는데 이제 이간질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투출나게 잘생기고 멋있고 뛰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힘도 있고 뭐든지 다 잘하니까 시샘해. 그래서 뒤에서 욕을 해. 그런데 뒤에서 욕하는 것도 넘어서서 이제는 앞에서 욕을 해요. 그래서 왕 앞에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 얘기하는지 모르고 법을 만들어 버려요. 이제부터 왕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겠다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든가 말든가 뭐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사람의 얼굴 두려워하는 자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랩넌트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영적 힘이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특공대예요. 특공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기를 두려워하면 절대 특공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쵸?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 지키시는 거예요. 누가 지킨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핸드폰, 재미, 웹툰, 편한 거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다니엘 표정이 어때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전혀 안 무서워요. 위기가 와도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뭐 두려울 게 없어요. 특공대인데 싸워서 이기고 싶지. 어이 무서워. 그건 특공대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결론은 네, 안 죽었죠. 그 죽는 게 두렵지 않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끌려온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요. 70년 뒤에 다시 우리나라로 회복하게 될 거다. 그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몇 년을 했다고요? 80세가 될 때까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영적 힘 얻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들에게 답을 주고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살렸던 영적 힘이 있던 누구예요? 특수부대, 전초기직 장군.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다니엘 같은 자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족적을 살리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을 쓰는 것을 뜻을 변함없이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 같이 영적 힘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 자, 이곳에 영적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서밋 미션지 말고 지금 오늘부터 전초기지 훈련 지를 오늘부터 내주는데요. 그 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자, 뒤에 보면 이거 있죠. 자, 위에 보면은 영적 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영적 힘 가진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빈칸이 있죠. 빈칸을 선생님들하고 포럼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자, 주중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렘넌트들이 다락방을 훈련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훈련. 지금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학자들은 9년 뒤에 서울이 물에 잠길 거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 세계 학자들은 이미 그렇게 다 예언했어요. 서울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대혼란이 와요. 그럼 교회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영적인 힘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 혼란된 시기에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4차 혁명을 넘어서 5차 혁명이 일어나면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기회예요. 그런데 준비 안 돼 있고 훈련 안 돼 있으면 그들을 살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힘 훈련을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영적 힘이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자, 자기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살만할 때, 너무 힘들 때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짐, 등 위에 있는 짐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나 좀 도와주세요 합니다. 자, 영적 힘 없는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삶을 보면은 규모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분쟁한대요. 스스로 싸운대요. 서로 남 탓만 하고 비판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손가락질만 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나중에 나눠주세요, 장로님.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나중에 주중에 훈련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하시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반드시 몸에 이상이 와요.
그것을 심신증이라고 해요. 아주 조금 어려운 말로 심신증이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보다 10배를 잘 살아서 옛날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이유가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자들과 중국의 문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싸웠던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혁명이에요. 갑신정변이라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배를 잘 살았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수정이라는 선교사님한테 언어를 배우고 그분이 번역한 성경을 우리나라에 들고 들어오셨거든요. 세계 최초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선교하러 들어오시는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들고 들어온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진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를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전처기지 국가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단체도 한국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지를 이용하셔서 전 세계 선교하라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농업이 발달해서 이수정 선교사님은 원래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뭘 배우려고요? 농업을 배우려고 우리나라 대표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을 가리키는 박사님이 하필이면은 기독교인인 거예요. 예국 선교사님이 일본에는 있었거든요. 그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받고는 박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수정이 한국에서 오니까 기회를 놓치겠어요? 당연히 안 놓치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수정 선교사님이. 그런데 그 이수정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살려야 돼 하고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반드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뛰어났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영적 문제도 10배가 뛰어나요. 그래서 한 가정에 4인 가정에 반이 정신병자예요.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어떻게 걷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앞을 보면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걷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남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해서 걸으면서 저 사람 무슨 옷 입었나? 신발 뭐 신었나? 뭐네? 메이크업 뭐네? 뭐 이러면서 걷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걷는 거 보면. 근데 일본 사람들은 남이야 옆에서 죽든 말든 무조건 이렇게 걷습니다. 사람 눈을 절대 안 마주쳐요. 그리고 길거리에 빠찡코 오락실이 너무 많아요. 도박하는 데가. 도박이 그러니까 합법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4명 중 2명 이상이 정신병자고, 만약에 이 집이 나중에 노인 가구가 많고 혼자 사는 가구가 많다 보니까 죽었는데 시체를 조용히 치우고는 쉬쉬하는 집이 너무 많대요. 집값이 내려갈까 봐. 사람 죽은 집이 너무 많대요. 한마디로. 그렇게 지금 일본이 심신증으로 죽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심신증 병원도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서 몸이 아픈 거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수술을 해도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눈이 안 보이고 중풍병자 안진뱅이 너무 많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더니 그들이 낫고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원인이 있겠죠. 도대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왜 계속 생겨나는 걸까요? 왜 정신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삶이 망가지고 자기가 낳은 자녀인데도 죽이거나 방치하거나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왜 이렇게 규모 없는 삶,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요? 자, 첫 번째 퀴즈. 힌트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하준이. 정신병자에서 처음부터 정신병자는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 처음에 우리 서연이. 맞았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구 자녀 되지요? 그렇죠. 우리 서연이. 우와, 우리 서연이는 지금 선생님도 옆에 안 계시는데 출타 중이시거든요. 근데 서연이 너무, 아까 찬양할 때도 찬성가를 보면서 이렇게 연필로 끄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 있죠. 와, 1학년 클래스가 이래요. 지금 우리 믿음의 교회 1학년 클래스가. 자, 이렇게 온 원인은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 아빠가 마귀인데 당연히 영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옵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오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이렇지? 우리 가문이 이렇지? 왜 내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되지? 왜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내가, 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됐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영적인 거야 라면 선생님은 맨날 기도, 그리스도, 영적인 거. 그런데 그게 진실이에요. 그거 떠나고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걸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금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10년이 앞서 있는데 항생제를 아무리 먹여도, 아무리 외과 수술을 해도 정신병자는 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모든 게 다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 이 병원을 세웠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시려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자는 인간이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신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성, 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는 효력이 없어요. 소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연이가 안 돼! 이 세상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동생이야. 소희야, 너는 연약하니까 언니가 들어갈게. 들어가려고 해도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소연이하고 소희하고 같이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준이? 네, 하준이. 복음의 길을 열었어요. 자, 서준이. 그렇죠, 구원했어요. 자, 우리 했는데 자, 3개. 자, 3개. 현주. 초록 재단? 뭐라고요? 크게 해볼까요? 자, 원희. 근데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일을 하셨는데 진짜라고 해서 앞에 한 글자 붙어요. 자, 찬혁아, 뭐 붙어요? 뭐 붙어요? 자, 찬혁이 한번 해보세요. 네? 뭐 붙어요? 네? 제가 붙는다고요? 자, 참이라고 합시다. 자, 와, 우리 1학년 반이 지금 너무 월등합니다. 지금 참이 붙어요. 참이. 자, 우리 랩런트들, 참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셨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선지자는요, 길을 열어주시고, 왕은요, 사탄의 일을 멸하셨어요. 저주, 사탄, 지옥, 세 가지 저주를 멸하셨다고 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들, 예전에는 제사장, 선지장, 왕한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동시에 해야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동시에 하셨다고 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분으로 누가 오셨나요? 네 번째 퀴즈. 서준이가 제일 빨랐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렇죠. 예수가 오셨어요. 자, 하준이 계속 잘하고 있어요. 끝까지 잘해주세요. 자,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자, 다른 분이 만약에 이 일을 하셨으면은 우리가 다른 분을 믿었을 텐데 예수님만 이 세 가지를 하신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서밋 미션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번 주 서밋 미션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이번 주 한 주 동안 반복하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주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다 합쳤더니 끝자만 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아까 이게 됐다고요. 익투스. 헬라어로 글자만 다 땄는데 익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알고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하나님이 계획이 끝났을까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육신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돈 많을 수 있어요. 물론 나보다 똑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많이 육신적인 것을 많이 가진 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남한테 내색 못하고 안은 썩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 자들이 어디로 가는 게 뜻일까요? 여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 나의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세를 부르시고 미나를 부르시고 현우를 부르신 이유가 나의 뜻을 행하리라. 다윗처럼 그 이유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 내 감정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경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 6장 40절 말씀. 자,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영생. 그들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이 나의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를 왕따시킨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나를 때렸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를 괴롭혔던 못된 아저씨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부르셨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의 특수부대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온 렘넌트들은 누구보다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인도할 자로 하나님 나라를 지킬 전처기지 특공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힘이 세야 돼요? 약해야 돼요? 제일 세야 돼요. 힘이 제일 세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걸 오히려 좋아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을 바치는 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그러면 문제가 왔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문제가 오면은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있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러한 문제를 당하지? 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예전에는 영적 힘이 없어서 이랬었지.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당연히 전도와 선교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준비하실 건지 그것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라면 당연히 세 가지 뭘 생각하라고요? 당연, 필연, 절대. 당연히 지금 나에게 오는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자, 그래서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자, 지금부터 다니엘서를 계속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다니엘이 지금 나에게 온 문제, 내가 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냐, 그 문제를 알고는 당연한 이유를 알고 필연한 이유를 붙잡았어요. 자,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뭐 했다고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대요. 다시는 영적 힘을 있는 일을 안 하도록,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뜻을 정했을 뿐인데, 다니엘에게 뒷장에 한번 넘겨봅니다. 17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뜻만 정했을 뿐인데 이 렘넌트에게, 자 1장 17절,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할 축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뜻을 정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능가하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가 있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힘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전달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영적 힘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흑암 경제를 이기고 흑암에 눌려있는 자들을 이기는 영적 세계를 이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반드시 흑암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힘이 지금 만약에 없으면 나는 그 흑암에 더 센 세력한테 만약에 또 전달받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항상 우리 렘넌트들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키우라는 거예요. 키우라고. 계속 키우다 보면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영적인 힘이 많이 키워져서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자, 세상이 이해도 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한 일을 우리 렘넌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당연히 이끌고 가겠죠. 자,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 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힘이 세상에 왕도 살릴 수 있대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살릴 수 있대요. 다니엘 2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하면서 주주주주주 하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누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야,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 잘한다며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어요. 해석 못하면 그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나요? 마치 요셉과 같이 내가 왕한테 꿈을 풀이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다니엘한테 영향을 받고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는 영적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힘을 가지고만 있으면 나보다 높은 상사도 살리고 지도자도 살리고 왕도 살리는,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도 살리나요? 왕을 넘어서서 한 시대까지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가정이 힘을 얻고 우리 가문이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거,
내가 영적 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오늘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영적인 체험은 아까 6장 10절 읽었었죠. 조서를 내렸는데 이제 기도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해야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 사람은 영적 힘이 너무 세서 이제 지금 세상에 있는 인간들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휴, 쟤네들 생각하는 수준하고는 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죽어도 천국 가고 안 죽으면 내가 고작 왕한테 무릎 꿇는 신앙의 경주에 그냥 탈락되는 선수밖에 더 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쵸?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6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2절 6장 22절 자, 22절 찾았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나요? 왕도 살리고 자기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옆에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라고 했어요. 누가 이 말을 한 걸까요? 왕이 한 말입니다. 왕이 다니엘이 한 체험을 보고는 깜짝 놀래서는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포했죠? 그는 구원도 하시 그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살리시도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이 땅에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불신자가 백성들 앞에서 했다니까요. 굳이 우리 렘넌트들이 힘들게 전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불신자가 인정을 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힘을 키우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놀랄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들. 자, 그러면 뭐든지 영적인 것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영적인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죠. 자, 마지막 퀴즈.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게 뭐예요? 영적 힘을 키우는 시간,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자, 희주 로마서 8장 31절. 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자, 다니엘이 가진 것, 영적 힘을 키우는 시간, 세상을 움직이는 시간. 자, 금방 읽었던 말씀은 무슨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기도! 물론 기도 시간이, 이게 기도 시간이요. 자, 소위 서밋 타임. 자, 현주 예배드리는 시간. 다니. 자, 하준이. 네, 맞았습니다. 영적 힘 키우는 시간. 자, 로마서 8장 31절에 두 글자. 두 글자. 미나. 네? 예배 시간. 자, 두 글자예요.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다니. 아, 말씀 속에 있어요. 소연이. 아,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자, 은현이. 네?
예배? 말씀 속에 있어요. 자, 하준이 마지막. 예정? 자, 원희. 아유, 말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다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누가 대신하시죠?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는데 이 앞에 두 글자 신비. 자, 여기에 적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그 앞에 두 글자가 뭐죠? 자, 우리 갑자기 현우, 민우. 두 글자. 자, 하윤이? 아니, 우리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앞에 두 글자잖아. 현주. 그렇지. 만일 링컨 대통령이 붙잡았던 게 이거예요.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 해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지. 자, 우리 랩런트들, 그 만일을 움직이는 시간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 만일을 누구의 걸로 만들어라? 우리 랩런트들 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대신해서 역사하시고 대신해서 일하시는 시간, 그 만일의 시간을 우리 랩런트들 걸로 바꾸세요. 나의 것으로 바꾸세요.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결론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힘 키우는 시간, 세상을 움직이는 시간이 기도인데, 자, 이거 지금 뭘까요? 네, 성당이에요. 성당은 여기 보세요. 사람을 우상화하고, 원래 십자가도 원래는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에 성모 마리아 군데군데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단이 만든 종교는 성당이든 절이든 다 똑같아요. 복음이 있는 우리 기독교만 복음이지 나머지는 사단이 만든 똑같은 종교예요. 그 가운데 지금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중이 와서 아베 마리아를 성당에서 부르는 사진이에요. 모든 종교는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온 나라에 선포하다가 끌려갔어요, 노예로. 그래서 이런 배를 갤리 배라고 하거든요. 갤리. 사람이 밑에서 노를 저어야 움직이는 배예요. 이 일을 하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배에 성모 마리아 상을 두고, 하윤아, 성모 마리아 상을 두고는 이 상에다가 절해 이러면 절 안 하면 죽어요. 하윤이 어떡할래요? 절할래요? 죽을래요? 면류관 받겠어요. 어이구, 우리 하윤이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갑니다. 신부가 와서는, 야, 신을 모독한 이단자들이여, 그러니까 너희가 노예가 됐지, 얼른 성모 마리아 신에게 경배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차례로 와서는 이 성모 마리아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차례가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색칠한 나뭇가지 조각이다, 이따위 경배하기는커녕 이 성모 마리아 상가득건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라고는 던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 이제 어떻게 쟤 죽었다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진실이니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기고 말 것이다. 온 세계의 힘으로도 꺾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 말을 남겼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그것만이 무적이다. 하나님만이 무적이다라는 대단한 명언을 남긴 사람.
그리고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에드워드 6세라는 이 왕이 어린 나이 6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노예에 있다가 풀어주게 됩니다. 극적으로. 그래서 몸이 굉장히 상했는데도 또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6세에 몸이 아파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이 여자가 최초로 여왕이 왕이 돼요.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그러면 여왕이 왕인 나라. 그렇죠. 영국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피의 여왕이라는 이 여자랑 존 낙스랑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존 낙스 이야기였어요. 자, 존 낙스가 이제 메리 여왕한테 부름을 받아가지고 피의 여왕이에요. 이 여자는 왕이 되니까 기독교에는 300명을 처형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성경 못 갖고 나라에 성경 가지고 오면 또 죽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글도 안 돼요. 죽어요. 자, 그런데 존 낙스 불러가지고 뭐라 하느냐, 나는 이제부터 미사를 드리고 교황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까불지 마라. 이러니까 존 낙스가 뭐라 해요? 무서워하기는커녕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의 미사는 1000,000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의 여왕이 어이가 없어갖고 하다가 또 죽이지 않고 또 불렀어요. 그 두 번째 대화를 합니다. 감히 일개 시민이 왕을 비난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을 하니까 존 낙스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도 뭐라고 해요? 왕으로서 처시를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또 살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 있다가 이 여자가 사실은 결혼을 안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결혼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려냐면 다른 나라의 어떤 왕자는 결혼해서는 천주교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천주교 신자 왕자랑 결혼하려고 일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존 낙스가 들었어요. 감히 여왕 주제에 우리나라를 사단 소굴로 만들려고 해? 하고는 여왕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백성들한테 여왕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여론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걸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존 낙스를 불러가지고 아니 내 결혼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짜증나 하면서 막 울어버렸어요. 나는 결혼도 못해 너 때문에 이러면서 막 우니까 존 낙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여왕이 울어서 눈물이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마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네가 우리나라를 천주교 국가를 만들려는데 이러니까 이 메리 여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 이렇게 했어요. 나가!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나갔답니다. 그래 죽진 않았어요. 또 희한하죠. 하여튼 죽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 메리 여왕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나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름난 장군이 거느리고 오는 수많은 군대가 아니라 바로 누구다? 바로 존 낙스의 기도다.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고 짜증이 나다가 짜증 때문에 6년 만에 죽었어요. 자, 진짜 싫어해요. 자,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님이시여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종이 죽겠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저들을 살리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세요 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 낙스 기도 때문에 스코틀랜드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리세요. 종교개혁이 성공을 해요. 그 피해 여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장 칼빈주의가 강한 나라가 바로 존 낙스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를 지키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를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렘넌트가 있으면 그 주일학교를 지키세요. 자, 그래서 존 낙스가 이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분이 죽을 때 묘비에 뭐라고 됐는지 여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가 잠들다. 그리고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대신 왕의 일을 봐준 사람을 섭정이라 하거든요. 그 섭정이 존 낙스가 죽었을 때 뭐라 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대요. 진짜 다니엘 같이 왕들도 상대하고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던 사람,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오늘부터 이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랩넌트는 시간을 가져라. 어떤 시간요? 영적 힘 키우는 시간. 어떤 시간요?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너는 영적 힘 가진 영적 군사야. 영적 군사야. 자, 우리 랩넌트는 한 명 하면 다 특공대예요.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일에 누굴 쓰신다고요? 우리 랩넌트를 쓰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반드시 우리 랩넌트들은 어떤 시간을 가져라? 영적 힘 키우는 시간.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왕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영적 군사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영적인 힘으로 지도자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며 주일학교를 살리는 강한 용사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